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6장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제 음란의 문제, 방종한 삶을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언급을 하기 전에 우리 어제 본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중생과 씻음과 거룩함, 성화와 의롭다 하심, 칭의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밖에 행하는 자와 같이 또 미혹 가운데 우상 숭배, 간음, 음란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이제 언급을 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오늘 12절부터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란의 문제입니다.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얘기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자유인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나를 얽어매는 죄와 사망과 또 노예와 같은 굴레를 씌우는 행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나는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겁니다. 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늘 내 자유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내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인데 뭐 어때? 라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 거기에 중독성이 생기고 중독성이 생기다 보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완전히 얽매여서 꼼짝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우리한테 이런 중독성을 주는 것도 있죠.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내가 원래 자유인이었고 내 자유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죠. 노예와 같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내게 있는 자유를 지혜롭고 선하게 잘 사용해서 나를 얽매고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자,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건 우리 배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한 것이지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죠. 또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굶주린 배는 밥을 먹기 위해서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만 이거는 뭐냐? 이런 음식 자체로 음식으로 내 배를 채우는 것 자체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결코 의롭게 세우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있고 음식이 배를 잇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지만 이것을 먹는 걸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거나 의롭다고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먹고 뭘 먹지 말고 이런 규정들. 마찬가지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주 신비로운 말로 이제 표현으로 갑니다. 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자, 우리가 음란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내어주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 음란에 얽어매이고 꼼짝 못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여기서 이제 이 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몸, 배와 몸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몸의 일부가 배인 것 같은데 배는 사르스 헬라어로 하면 육체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몸은 다릅니다. 또 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전인적인 영역을 몸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영혼,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마음과 중심, 모든 것들을 다 하는 총체적인 기관이 몸이라는 거죠. 자, 음식이 배를 위해 있고 배가 음식을 위하여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몸은 우리의 총체적인 전 존재. 그래서 우리의 이 몸 전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됨을 위하여 있는 거다. 자, 우리가 전인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면 우리의 몸이 신비롭게도 무엇을 이루느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그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아니라 몸이라는 거예요. 몸. 자,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고 주는 그분의 몸을 위하여 계시고, 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이게 뭐냐면 몸이 갖고 있는 놀라운 소망을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몸은 그냥 있을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로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로 다시 살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단순히 그냥 이 땅을 살다가 끝나는 몸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육신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우리의 이 몸이 나중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부활의 몸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 헬라어로 이걸 이제 소마라고 합니다. 육은 사륵스라고 하고 이 소마, 우리의 이 전인적인 이 몸,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몸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몸은 나중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몸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는,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데 몸의 부활은 우리의 전인적인 부활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 몸이, 자, 이제는 너의 육체가 아니라 너의 몸으로 나옵니다.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냐. 여기 지체라는 말이 그 원문에 보면은 복수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너희 지체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인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교회의 표어가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이 몸을 이루어가는. 자, 그런데 내가 이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룰 우리의 몸을 갖고 뭘 만드느냐? 장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장녀의 지체라는 건 뭐냐? 장녀와 합해서 장녀와 마음과 몸과 힘과 모든 인격을 다해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가 아내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고 그러죠. 여기서 한 몸을 이루는 건 육체로만 몸을 이루는 게 아니라 마음과 정서와 뜻과 모든 것을 다 함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음란의 문제를 단지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한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장녀와 합하다 보면 장녀와 인격적인 교류를 하고 또 정서적인 교류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이 그 정서 안에 스며들게 된다는 겁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된다. 둘이 한 육체.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한 육체가 된다는, 한 육체가. 그래서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영적인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고, 자, 장녀와 합쳐서 한 육체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육체적인 몸의 공동체. 여기서 이제 육이라는 건 뭐냐면 죄의 본성이 발현되는 곳이 육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녀와 합하면 내 죄의 본성, 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이 한 육, 그 장녀의 육과 내가 한 육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육은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처럼 죄가 발현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자, 그래서 육체적인 몸의 공동체가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까
영적인 몸의 공동체, 그리스도와 결합한 공동체, 죄를 이기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 음행의 문제는 나 개인의 즐거움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이 죄의 영향력을 전파시키는 파급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그럽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내가 몸 밖에서 죄를 짓지만,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 내 전인적으로 다 침투하고 이제 침투해서 이제 죄를 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란이 들어가면, 이게 음란이 들어가고, 뭐 예를 들면 뭐 요즘에 벌써 끝났습니다만 뭐 이혼을 다루는 아내 이혼, 보면 애인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거 보면은 그냥 즐거움을 위해서,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서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정서와 마음과 이게 다 녹아서 같이 외도를 하는 게, 그러니까는 이게 다 팔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이 정해주신 믿음의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한테 다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몸됨을 파괴하며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너희 몸은 19절에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성령의 전은 개인적인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자, 나의 마음과 육신과 중심과 뜻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내 타락한 지정의에 함께 하시고 내 타락한 육체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주님의 전으로서 내 전인격적인 존재를 주님께 드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지체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고 이 주님의 영이 함께 계신 이곳에 우리가 전인적으로 한 몸,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는 거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 자신의, 우리의 몸, 이제 왜 우리의 부르심 자체가 어둠 가운데 빛으로 불렀고, 교회라는 뜻이 뭡니까? 에클레시아, 어둠 속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불러내면 그 다음에 다시 그 불러냈다고 또 어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다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다시 불구덩이로, 음란의 구덩이로, 범죄의 구덩이로 들어가기에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 꺼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치르신 비용이 너무나 비쌉니다.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죠. 값으로 샀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너무 귀한 그 피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사서 존귀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주님의 나를 위하여 비싼 값을 치르고 사셨으니 그 비싼 값을 치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야지. 근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의 몸으로 다시 죄로 빠져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두 가지 차원이 다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음란이 들어오지 못하게 잘 지켜야 될 필요가 있고, 나 개인적으로 전인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도록 죄의 유혹을 잘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다루는 이 몸의 문제는 단순히 내 육체적으로 이 범하는 이 죄의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더 깊고 심오한 차원의 우리의 전인적인 몸,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구원받고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과 몸과 중심과 뜻 전체를 다해서 주를 위해 쓰는 것이고, 이 전인적인 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것으로, 다른 죄의 유혹에 내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인적인 몸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을 이루어가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부르심이고 성도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리고 너에게 지금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다고, 자유롭다고 네 마음대로 살게 아니고 너의 이 자유를 위해 얼마나 값비싼 희생을 치렀는지를 알면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그냥 누릴 때는 자유인가 보다 합니다. 우리나라도 자유 대한민국, 그냥 자유인가 보다 하죠. 그러나 이미 70년 전에 많은 국군 장병들이 희생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얼마나 그 사연이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면 뭐 가슴 메어지는 사연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희생을 치렀구나. 이렇게까지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이 자유로 다시 이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하고 귀한 자유,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얻었으니 이 자유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의 영광을 잘 더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쁘게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너무나도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을 치르게 하셨는데, 저희들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존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몸으로 몸의 부활을 경험할 그때까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